말씀 증거하기 전에 벌써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네. 표집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목이 다셨어요. 목이 하도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낙심되더라도 와서 찬양을 부르면요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말 이 찬양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 이런 더러운 자를 하나님 구원하셨구나, 영생을 줬구나,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자를 아들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에 은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은혜가 뭘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선물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오늘은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네. 정말 나를 불쌍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죄인으로, 더러운 자도 어둠으로 계속 남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란 단어가 자꾸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은혜가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두 개의 내가 있습니다. 나는 두 개의 내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있고 두 번째 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육을 입고 있는 나고, 또 그래서 육으로 난 육이라고 하죠. 그리고 잠깐 보이는 것이고, 그렇죠? 잠깐 있는 안개 같은 존재이지만, 두 번째 나는 어떤 나죠? 영원한 나. 네. 하나님께 난 나. 영으로 난 영. 하나님의 상속자. 영광스러운 존재.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래, 첫 번째 나는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표현으로 왼쪽의 나.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오른쪽의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만 고르라면 어떤 쪽일까요? 오른쪽의 나죠. 그렇죠. 오른쪽의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 오른쪽의 나, 두 번째 나를 알아가고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가 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나는, 두 번째 나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나죠. 세상은 설명할 수 없는 나예요. 세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영생이고, 우리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는 측량할 수 없는 나. 측량할 수 없는 나. 그렇죠? 우리 김 집사님 뭐라고 하시죠? 존귀한 나. 존귀한 나. 최고의 존재.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우리 배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 영원히 온전케 된 자. 그래서 엄청난 존재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자라고 하죠. 복 있는 자. 복이 다른 말은 뭐냐면 무릎을 꿇고 찬양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복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내가 돼야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죽음도 사망도 없는 자, 죄도 없는 자,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자. 다 어떤 쪽을 얘기하죠? 두 번째 오른쪽 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됐다고 하죠. 나를 보면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이미 그런 존재가 됐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나예요.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약속한 나예요. 그래서 완성해서 준 나예요. 이거 이제 너 거야, 이렇게 항상 넘겨줍니다. 그 나를 박태감증 보화로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죠.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오른쪽 나, 바로 두 번째 나를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두 번째 나를 알아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맛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아까 성령 충만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오른쪽 나를 알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길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죠. 세상은 대표적으로 누군가요? 나예요. 그렇죠?
세상은 바로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 알렉산더라는 영화를 봤어요. 알렉산더 아시죠? 이름은 다 아시죠? 근데 그 알렉산더가 20살 때 왕이 돼요. 저보다 몇 살? 20살 때 왕이 되고 25살 때 세계를 정복을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33살 때 죽어요. 33살 때.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말년에 측근들도 죽이고 상당히 조금 안 좋았어요. 결국 세상은 정복했지만 누구는 정복을 못한 거예요? 자신은 정복을 못한 거예요. 자신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누구도 첫 번째 나를 이길 수는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을 때 어떻게 죽죠?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하고 죽어요. 이병철, 이건희, 삼성그룹 초대 회장 이병철 회장도 20가지의 질문을 하고 후회하면서 죽어요. 스티브 잡스 아시죠? 애플 회장이었던 그분 같은 경우도 후회를 해요.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죽을 때 아는 거죠. 돈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렇게 후회를 하고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 후회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바로 두 번째 날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있어야만 첫 번째 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날을 가져야만 기쁨으로 후회 없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잘 살기 위해 살아야 되는가, 잘 죽기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느 정도 살죠. 여러분이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잘 죽기 위해 살고 싶어요. 정말 후회 없이 기쁨으로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죽고 싶어요. 그래도 주위에 둘러보면 그럴 사람이 별로 없죠. 후회하고 내가 이렇게 살걸 저렇게 살걸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 번째 날을 알면 정말로 신앙생활도 기쁘고 즐겁고, 아까 우리 표집사님이 이렇게 빌립보서 보시면서 그리스도와 또 한 단어가 발견됐다고 했죠. 뭐죠? 기쁨. 그렇지, 기쁨.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야 되죠. 즐겁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오른쪽 날, 두 번째 날을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도 찬양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서로도 사랑할 수 있고, 다 이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 번째 날을, 그 아들 된 날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숙제이죠. 어떻게 하면 두 번째 날, 오른쪽 날, 하나님의 아들인 날을 경험하고 알고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죠. 이런 아들 된 나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다 하시네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게,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공짜니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선물은 왜 선물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이지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걸 뭔지 알아요. 반드시 대가 치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이 아들이 되고 싶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 대가 치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너무 쉽게 주죠. 예수 믿고 그러면 그냥 구원 받는 거야. 너무 그냥, 그렇죠? 마치 공짜 티켓 주듯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봤는데 기쁨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잘못 주다 보니까. 근데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경험할 때 대가 치름이 있어야 된다.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어렵다는 것을.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좀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려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짐으로 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져야 돼. 탕자가 어떻게 아들됨을 경험했죠? 아버지 돌아와서 아버지가 다 손가락에 반지 끼우고 신발을 새로 신기고 새 옷 입히고 송아지 잡아 잔치의 주인공으로 만들죠. 그렇죠? 그때 뭘 느끼죠? 아들됨을 경험하죠. 아, 이게 아들이구나. 이게 아들이구나. 경험하듯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짐으로 우리는 아들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나는 가난하지만 아버지는 부유하고 안전하세요. 아멘. 육신을 입은 나는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세요. 아멘. 나는 죽을 자이지만 하나님은 영생이시고 아멘. 영원이시고 완전한 생명이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비록 죽을지라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무지하지만 하나님 지혜이시고 영원한 빛이에요. 나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짐으로써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아름다움, 완전, 거룩을 가짐으로써 내가 하나 돼. 그 하나님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짐으로 내가 하나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히 되라. 아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똑같이 너희도 온전히 되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것을 가짐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짐으로.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 프린트물 1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사랑하는 자들아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나오죠? 중간쯤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 주님과 같이 변화돼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시죠? 그리스도는? 우리 자주 계속 나눴었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시다.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다.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또 보배로운 산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분. 또 맏아들. 위로 똑바로 세워진 첫 번째 열매.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기억이 나시죠? 이게 누구죠?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 주님처럼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아멘. 이런 소망을 가짐으로써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좀 변화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요. 육을 입고 있지만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변화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특별한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가진 게 없고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모레 하더라도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될 소망을 가짐으로써 아들됨을 경험하고 오른쪽의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즉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들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앞으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인 방법을 자꾸 경험하시고 알아가시고 누려봐야 돼요. 아멘.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값진 거구나. 대단한 것이구나. 놀라운 것이구나.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번, 2번 이제 번호를 붙였고 1번, 2번이라고 이제 앞으로 해볼게요. 1번, 2번 이것으로 아들된 나의 가치를 알고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아들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고 방법이에요. 자, 그걸 또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2번을 한번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생각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 이런 말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너에게 들리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말로 들리는지 육의 말로 들리는지 잘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이 헤아린다는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측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측량을 해서 측량을 하는데 그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이란 건 명사로 하면 측량 도구예요. 측량 도구, 측정 도구. 그러니까 너희가 측정을 하는데, 너희가 알아가는데 그 측정 도구로, 측량 도구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측정 받을 거라. 너가 영적인 방법으로 너희를 측정하면 영적인 존재로 너가 측정이 될 거고, 육적인 방법으로 너희가 측정을 하면 육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존재만 측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측량이 될 거라. 이해하시겠죠? 그게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있는 자는 뭐 한다고 하죠?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측량 도구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바로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측량 도구예요. 측정 도구예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저희 센터에 가면 딱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뭐가 있냐면 혈압 재는 기계가 있어요. 혈압 재기. 그럼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으시니까 자주 재는 거예요. 혈압 기계가 없으면 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알고 싶어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혈압 기계에 딱 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나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측량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있는 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들된 가치를 더 많이 알게 되겠죠.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이번에 그 카톡에서 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참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들인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떠실까? 그 마음이 어떠실까? 근데 왜 기다릴까요? 왜? 내가 엄청난 존재니까. 엄청난 존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 누가 기다렸죠? 아버지가 기다렸죠. 아버지가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진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진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비록 형에게는, 형은 어땠죠? 엄청 싫어했죠. 이웃들은 어땠죠? 저 죽일 놈이라 그랬죠. 탕자 자신도 어땠죠? 나 종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왔는데 아버지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딱 아버지는 그거 보여요. 내 모든 걸 누릴 내 상속자. 내 아들이 돌아오는 거야. 내 아들이. 더러운 옷, 냄새 나는 거, 너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 필요 없는 거야. 너 어떻게 해서 나 관심 없어. 나 듣고 싶지 않아. 너는 내 눈에는 내 상속자야. 아멘. 모든 걸 가진 자야. 아멘. 그런데 나 너 기다린 거야. 아멘. 그런데 품에 안죠. 아멘. 그렇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멘. 이렇게 그 아버지라는 측량 도구가 있으면 더 하나님의 아들됨의 가치를 더 알아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가요, 아닌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다 아들이라고 하니까. 다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다 아들이라고 하니까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아들이냐 가짜 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아들이냐 가짜 아들이냐 진짜 확인을 해야 돼요. DNA를 확인을 해야 친자 확인 친자 확인을 해야 되고 친자 확인 소송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친자 확인을 해야 돼요. 누가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아들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측량 도구가 있으면 가치를 알 것이고 가치를 알면 진짜 아들. 측량 도구가 없으면 가치를 모를 것이고 가치를 모르면 뭐가 될까요? 가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10장에 13장에 보면 그물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물로 물고기를 탁 잡아서 물가로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리고 좋은 물고기는 어떻게 하죠?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던져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으리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좋은 물고기는 뭐죠? 진짜 하나님. 못된 물고기는 뭐죠? 가짜.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 아들들이에요. 근데 가짜 아들들은 어떻게 한대요? 의인, 이런 말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모인다는 거예요. 모이겠죠? 모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짜 아들들을 골라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진짜의 아들인가 가짜 아들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진짜 아들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아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방법으로 아들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눈을 좀 돌려서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신을 대입시켜서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제가 일부러 6을 썼어요. 왜 6을 썼을까요? 666. 사람이 있으니까 6을 쓴 거예요. 6가지. 첫 번째는 짧게 할게요. 일단 나눔 시간 좀 더 깊이 얘기를 하고, 첫 번째는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맡겨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잘 인도해 주시고, 더 풍성해 주시고, 더 나게 해 주시고. 물론 이걸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의 가치를 알아지나요? 안 알아져요.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게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많이 기도하시죠? 이렇게 제목 내놓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시골에 좀 갔다 왔는데 절에 갔어요. 우연히 절에 갔는데 절에 갔더니 거기도 기도 제목이 많더라고요. 일부러 좀 봤어요. 그랬더니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직업 이번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거 누구 절에서 기도하는 제목이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기도의 응답이 돼가지고 만약 그런 기도의 응답이 돼서 내가 막 잘 나가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도리어 더 모르게 될 수 있어요. 더 모르게. 기도 응답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착하고 선하고 나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르게 진짜 아들이 되어서 선하게 되는 건 좋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내 선함, 내 착함, 내 성화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려고 하면 될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버지 학교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된 나의 가치를 아는 걸까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네 번째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건 좋은 건데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만요. 여러분 봉사를 많이 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우리 평가교회 가서 봉사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아지나요? 만에 그렇다면 이제 그러네요. 내일부터 와서 막 봉사하고 막 닦고 막 그러고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는 게 아니고 헌금을 저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을 해요. 좋겠죠.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아지나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알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죄인됨을 안다고 알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무지를 안다고 지혜로워지나요? 내가 막 무지해. 나 멍청한 존재야. 뭐 이런다고 해서 똑똑해지는 거 아니죠. 죽은 자를 안다고 해서 생명이 되나요? 안 되죠. 내가 죽은 자임을 안다고 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둠을 안다고 빛이 되나요? 그러진 않죠.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빛 안으로 가야죠. 우리 아까 목사님 얘기했듯이 빛 안에 가서 빛과 하나 돼야 빛이 되는 거죠. 내가 생명 안에 들어가서 내 생명의 옷을 입어야 생명이 되는 거지. 내가 죽은 자를 계속 안다고 해서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나무가 갑자기 생명이 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만 그래서 죄인을 깨달아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는 건 아니다. 다섯 번째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해서 아들의 가치를 아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제일 어려운 얘기지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교도 천국을 믿고 이슬람도 천국을 믿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영광의 나라 찬양을 했죠. 영광의 나라를 찬양할 때 누가 가죠? 죄 가지고는 갈 수 없고 거듭난 자 갈 수 있고 기름 듬을 준비한 자만 갈 수 있죠. 그렇죠? 그 자가 돼야 영광의 나라에 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간다고 믿거나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름 듬불이 준비돼야 되고 거듭난 자가 돼야 되고 예복을 입어야만 그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이거 누가 원하는 건가요? 엄밀히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가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죠. 내 육이 원하는 거예요. 내 육에 관심이고 결국은 육을 자랑하는 거예요. 육을 자랑하는 거예요. 착한 나를 자랑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나를 자랑하는 거고 헌금을 많이 한 나를 자랑하는 거고 기도응답 너 기도응답 못 받았지? 나 이번에 받았어. 기도응답 받은 나를 자랑하는 거고 내 삶을 맡기는 나를 자랑하는 거고 죄인을 깨닫는 나를 자랑하는 거고 천국 가는 나를 자랑하는 거고 말씀 큐티를 열심히 하는 아버지 학교 수료를 하는 나를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뭘 자랑할까요? 성도수를 자랑하겠죠. 성도수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6가지에 거의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6가지 거의 포함이 된다고. 그럼 온통 관심은 결국 뭐죠? 나예요. 나. 이 말은 아직도 오른쪽 나를 못 봤다는 거예요. 아직도 오른쪽 나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나를 봤다면 왼쪽 나 육을 입고 있는 나를 절대 자랑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벌레 같은 그런 죽은 나무 같은 잠깐 보이는 안개 같은 나로 점점 나를 느껴가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 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6가지의 어떤 그런 열매를 보인다는 것은 뭐죠? 결국은 오른쪽 나를 아직 온전히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짜 아들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하죠. 예수님께 와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짜 아들들에 대한 얘기예요. 얼마나 사실 무서운 얘기입니까? 정말 무서운 얘기죠. 교인들, 가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전히 사단의 노예고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과 심판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를 해야죠. 그들은 전도대장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가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도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들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먼저 우리가 오른쪽 내가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준비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이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왼쪽 나와 오른쪽 나의 차이는 무엇인가? 왼쪽 나는 육신을 강화하고 육신을 자랑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해요. 뭔가를 드리려고 해요. 착한 나를 드리려고, 기도하는 나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오른쪽 난 누굴까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고. 아멘.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바국서 3번 나와 다 읽기는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바국이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는 소출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아멘. 이 차이란 말이에요. 아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아들로 만들어준 그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왼쪽 사람들은 어떻게 기뻐하죠?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게 해주시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러죠. 매한간에 소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 주세요. 이렇게 왼쪽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느끼시겠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아멘. 바로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그래도 주님처럼 변화될 그 소망을 가진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부유한 자고 이미 완전한 자고 영원한 자고 죽음과 사망을 이긴 자들입니다. 어떤 이름과 형용사를 붙여도 부족한 게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예요. 아멘. 측량할 수 없는 이미 기적이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멘. 이들만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예요. 아멘. 해와 같이 빛날 거예요. 아멘.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런 하나님의 아들 기름든 불을 준비한 자들 외복을 입은 자들만 그 영광의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기다리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멘. 그 순례자들 아멘. 비록 현재 고난이 있더라도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 그들만을 기다리시고 아멘. 그들만 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짜 아들이 아닌 진짜 아들로 아멘. 그렇게 되어서 순례자의 길을 기쁨의 길을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